요한복음은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다 했습니다. 심각한 말이 심각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할 때 그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게 안 심각하면 듣는 귀가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 때 성경이 말하기는 이런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게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안에 심각한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중심의 바리새인들은 농담으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디 보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로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요청과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욥의 가정을, 롯의 가정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 심판에서.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이렇게 정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위 될 두 사람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했더라? 장인의 말을 어떻게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자, 농담으로 얘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게 가려지면 듣는 사람들에는 안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심각한 대목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해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성경은 심각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심각함이 없으면 분별력이 가려져 눈 가려지고 귀가 다 가려진 거라. 그래 되면요, 끝장이에요. 자, 보세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 안 써도 나는 간다. 곧 간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죽이려고 안 해도 나는 십자가의 내 길을 갈 거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어디 가운데 죽을 거요?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죄 가운데 죽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있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믿어요? 못 간다고 믿어요?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심각한 말이에요? 안 심각한 말이에요?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없죠.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병들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비하면 육신은 병들어 가장 심각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도 그 죽음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게 전혀 안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전혀 안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고 거기서 판결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 여러분, 거기서 잘못되면 주님께서 할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로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한 번 판결이 나면 한 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랴. 이거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한 번 결정되어지면 영원합니다. 심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에는 절대로 안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한 번 심판이 잘못되면 영원히 끝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올바른 신앙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해져야 됩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심각하게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추어서 그 심각성을 실제로 내가 인식하고 삶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안 보이면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심각한 대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심각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심각해져야 삶이 조금이라도 전환되어지며 여러분 올바로 가는 길이 되는데, 그게 안 심각하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안 심각하게. 그래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오는 저는 결과. 자, 2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을 보면 누구를 유대인들이 하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심각함을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요. 제가 자살하려는가?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가 자결하려고 하나? 자살하려고 하나? 롯의 사위들과 비슷하잖아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사야 30장에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말을 전해주니까 분별이 가려져 있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딱 붙잡고 성전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심각할수록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분별력이 가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 하나님. 그걸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8장에 저 뒤에 넘어가 놉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께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어디에 속했다고요? 위에. 그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위에 속한 자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하잖아, 이 말은 예수님이 위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있어야 위에 속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래에 속해 있으니까 내게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은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못 듣는다, 못 듣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소속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느냐? 예수님과 내가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여러분, 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44절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였단 말은 누구에게 속하였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하였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니까? 마귀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단 말은, 이 말을 좀 더 잘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여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자,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 안 믿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누구를 쫓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쫓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간다. 한 통속이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는 자는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사는 방식이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산다. 아래의 것을, 세상의 것을 따른다. 세상의 것을 따른다. 그런데 이 세상을 따를 때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거라? 사단을 따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세상 풍속을 자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사단을 따르는 사는 삶이고, 그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요걸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구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났을지 몰라도 율법을 준수하고 의식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들 안에 있는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 세상 풍속을 자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깨달아지는 데는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속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어디도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12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땅에 속한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해 있으면 하늘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8장의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도 못한다. 왜? 차원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나는 간다. 너희들과 오래 있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곧 간다, 이 말은 너희에게 지금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내가 있는데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걸 제가 자살하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소경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멘. 정말 이렇게 소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금 이 심각한 말이 들려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이 심각하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주의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소경이면 더 소경이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들보다 더했으면 되지 절대로 더하지 않다고요. 지금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저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 쪽 깜짝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려느냐? 여러분, 육체가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고 하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이 어떻게 할까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는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지옥불에서 죽지도 않는데 거기서 영원히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을 증거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을 증거해보란 말이에요. 증거를. 뭘 믿는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믿음을 증거해봐라.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으로 증거를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아멘. 저는 뭐냐? 저는 여러분의 구원 못 받았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을 점검해라. 왜? 그냥 가볍게 이기지 마라. 이런 심각한 말씀 앞에 우리도 심각해서 보자. 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지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왜?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번복할 수가 없다.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치보도록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 앞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사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떠나가는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가볍게 치고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분명히 알아서 그 증거가 내 삶에 있느냐 그걸 점검하고 확실하게 하라. 그래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그냥 대풀대면 넘어가지 마라 말. 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만큼? 낙대가 바늘구멍으로 드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라는 말이 뭐냐? 이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그 부자라는 말이 진짜 돈 많이 가진 사람 말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그냥 지식과 이론적으로 가진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천국 간다 안 간다? 자기들은 구원받는 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겠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은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로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오고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나는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의식행하고 있고. 문제는 예수님이 말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걸 여러분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게 기준으로 봤다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구원을 10번은 더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아.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가 내 있는 곳이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내 있는 곳이 오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구원관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래 말하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그 로마서가 로마의 핍박하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해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과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을 갖다가 오늘 갖다 붙여버리면 상황 자체가 안 맞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신하는 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마지 않고 가만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구절이라고 그대로 띄어다가 그들이 평강이라 그게 거짓 메시지다 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상해 있는 이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다 그걸 그대로 띄워와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죠. 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거짓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되느냐? 위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위에 속한 자가 되어야 위에 속한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래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걸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랍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랍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어요. 목사라도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주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직분이 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냐,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위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아래 속했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예수님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뛰어난 의식도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도 없어요. (2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할 자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내가 말하고 있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그인 줄, 구약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되죠.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길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분별력이 완전히,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겠죠. 여기 있으면 어떤 말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심각한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농담으로 받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말을 하는데도 그들 눈에 농담처럼 들릴 만큼 완전히 깜깜한 소경인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래 되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래 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유일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향한 열정을 붓는 길의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가려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돌이키게 해보려고 어떤 데는요, 직접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다 쓰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랍니다. 예루살렘이 눈에 딱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 암탉이 병아리를 까가지고 조롱조롱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한 번씩 쏠개라고 하는 게 뚝 떠요. 쭉 떠가, 여러분, 딱 이거 병아리 잡아먹으러 딱 이러면요, 어미닭이 꼭꼭 보면서 날개짓을 해가지고요, 먼지를 막 티끌 막 날립니다. 콕콕 하면서 막 하면 새끼들이 딱 알고요, 어미들 싹 다 몰려듭니다. 어미가 날개를 딱 벌리면요, 그 속으로 병아리들이 쏙쏙쏙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날개를 딱 품어 그대로 딱 그 솔개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그 새끼를 보호해. 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이 암탉이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거듭 시도했는데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려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려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 눈에 가리웠도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있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성경이 말한 믿음을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믿음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25절, 24절에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까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제목을 네가 누구냐 잘못했는데 이 질문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그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면 믿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그런 자세가 안 나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가 네를 알아볼 가치나 있는 존재냐? 네가 갈릴리 나설에서 선지자도 하나 나지 않는 거기서 태어나서
네가 우리가 너를 알아볼 가치가 있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는 네가 알아볼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데 너는 너를 믿으라고 하느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말해주면요, 네가 뭔데? 이래 나오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별거 아니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별것 아닌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아멘.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일 정도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않으느라. 우리 인간은요, 사람밖에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주는 말씀도 누구 말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래서 내 눈이 가려진 내가 나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는 말씀도 못 알아듣게 만들고 주의 행하심도 못 보게 만들고 이래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니라. 여기에 학자들이 두 부로 나눠지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니라. 이게 한 학자들은, 한쪽 부류는 이게 처음부터 이 말을 태초부터,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봐요. 이걸 처음부터를 태초부터,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여 온 나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처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말하오였나다.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대로의 나다는 거예요. 예.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해온 그분 맞고, 또 공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말하여 왔습니다. 너희가 이미 들은 그대로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자다. 자,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것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참 할 말이 많다.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런데 내 판단은 내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것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지금 여기 보세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깨닫고 저거는 못 깨닫고 이게 아니라 분별력이 가려지면 총체적으로 못 깨달아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총체적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될 거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자네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 내가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항상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이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31절부터 쭉 또 살펴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이 아닌 것이 또 드러납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31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이들이 믿는다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하는데요, 그 밑에 가보면요 그들이 안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믿는 걸 말합니다. 뒤에 내려가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믿음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분별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가 첫째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다 뽑아내고 여러분이 주석을 열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성경에 말한 믿음이 뭔지 쭉 적어서 여러분 이걸 읽고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딱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예. 분명히 개념 정리해. 그래서 그거 딱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딱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됨이 없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그 성경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가지고 다른 걸 하지 말고 빨간 글자만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빨간 글자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심각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농담하듯이 한 예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심각했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안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안전지대를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 경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성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여러분 한 번 가는 인생으로 영원히 결정되어지니까 절대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고 특별히 삶과 믿음과 같이 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쪽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서 내 유리한 대로 이발 뗐다가 저발 뗐다가 여러분 가랑이 찢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한 음물에서 어찌 선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늘의 것과 땅에 우리는 동시에 소속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든지 땅에 속한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소속이 안 됩니다. 땅에 속하면 하늘에 소속이 안 되고 하늘에 속하면 땅에 소속이 안 됩니다.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홍우 집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한번 마음을 딱 먹으니까 지금 주일 오전도 저녁도 새벽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시간을 내고 여러분 작정을 하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일단 가야 됩니다. 아멘. 찾는 삶으로 가야 돼요. 예, 찾는 삶. 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이 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